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해방을 주신 이유.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속에서 36년 동안 굴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오늘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오직 천황만을 섬기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이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첫째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상숭배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물론 좋아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우상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한 일제의 고문과 학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 목사님은 감방에서 단 하루도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교 당일에는 최종 면회를 온 오정모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조선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바람대로 실제 그분은 순교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애썼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켰습니까? 나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라를 통치하는 자도 신이 아닙니다. 나라 자체에는 어떤 인격적 요소도 없습니다. 나라는 그저 백성들이 사는 땅덩어리입니다. 대신 진정한 나라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즉 국민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땅과 백성과 보이지 않는 주권이 합쳐져 나라가 됩니다. 나라 자체는 신도 아니고 인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는 수많은 인격체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여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면 나라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첫째는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둘째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들은 다 신앙의 자유를 죽이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낼 때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지킬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과 영적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중 남쪽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먼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했습니다. 그 후 나중에 남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입니다. 바사 왕이 정복했다. 페르시아 왕이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1대 왕입니다. 과거 아수르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반면에 고레스는 아수르와 달리 유다 백성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유 없이 이스라엘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고레스에게 통치권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그 명령대로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다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 이스라엘의 해방 직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해방시킨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방 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갈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고 나라가 망할 것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 갖다 던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특히 유다를 통해 인류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교회 역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마귀가 일제를 통하여 교회들을 말살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교회는 일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시 아시아에서 일제가 강해지는 것은 우상 숭배 세력의 확장입니다. 마귀는 일본 제국주의 속에서 극렬하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천황 우상 체제의 확장을 위해 동아시아 전쟁을 수행합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곳곳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일본이 아시아와 태평양을 장악하면 한반도도 영원히 천황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황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이 태평양에서 일본을 치고 일본 본토를 폭격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세력은 본토가 무지하게 폭격을 당해도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두 도시가 원폭에 초토화됩니다. 그로 인하여 일본은 항복하고 그의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드디어 해방됩니다. 한반도에서 천황 우상 숭배 세상은 멸망하고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리친 이유는 하나님이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강제로 일본 제국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아쉽게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공산혁명을 추구합니다. 또 다른 우상과 반기독교 독버섯을 갈망하는 세력이 득세합니다. 즉 천황 숭배의 남은 죄와 더불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즉 해방 이후에 반기독교 마귀 세력에 민족이 동조한 죄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무신론 공산 권력 치하에서 또다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1950년 6.25 사변 이후로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강산이 피바다가 되어버렸는데 그 참혹함을 일제 강점기보다 더했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은 더욱 참혹하게 핍박당했습니다. 일례로 전라북도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6.25 사변 일어나기 3일 전에 벌써 비극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마을 전체 교인 65명이 전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린 한민족의 6.25 남침이라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재앙으로 수백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다시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를 당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최악의 극빈 국가가 됐습니다. 6.25 사변의 비극들을 보면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지으면 국가에 재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우리나라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전 세계를 움직이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북조선에 의해 통일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작은 아시아의 이름 모를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살리신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여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다시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것도 비슷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되어 갔다가 해방될 것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보다 먼저 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내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씩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중 2차로 귀환하던 포로들을 에스라가 인도합니다. 그때 이방 왕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전들을 세워 교회들을 번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나라에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재와 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세한 계획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지역 백성에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즉 모든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2성전 재건을 계속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가 제2의 신사참배로 교회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은 그것도 모자라 기회만 있으면, 아직 힘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이 땅에서 교회를 제거하려 합니다. 아직 힘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틈을 타 그 일을 하려고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축복의 교회의 본보기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본보기들을 강하게 하셔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런 교회들이 큰일 감당하게 하시고 크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적 사명을 우리 예광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앞장서서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 해방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광교회는 이 땅에 해방의 영적 의미를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제2의 교회 해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가 무너진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우상에 굴복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이때 나라를 살리는 길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순복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분연히 일어나 교회와 예배를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시 해방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들이 완벽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해방의 때 이 나라에서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도시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위정자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헌법이 될 것입니다. 원래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무엇입니까? 다 처음부터 교회적 모형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원은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의원들의 원내 구성을 말합니다. 하원은 성가대 아래쪽 신자들이 앉아있는 원내 구성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지금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아메리카를 다스립니다. 미국이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청교도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정신이 붙어 있어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살아있어서 미국이 아직 세계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반기독교 세력이 점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가 이 땅에 들끓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체제 전환인 것처럼 속이면서, 국가적 체제 전환인 것처럼 속이면서 나라를 마귀 나라에 상납하려 합니다. 체제 전환이 아니죠. 국가 몰락 계획이죠. 전멸 계획이죠. 그러나 마귀의 장난은 종말을 고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능력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믿음의 힘으로 그들이 마귀 세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장차 더 강한 교회 중심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해방의 역사를 우리 예광교회가 앞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해방 역사를 이 시대 오늘 이 땅에서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는 홍해를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구원 여정입니다. 그 과거의 구원 여정을 하나님은 다시 이 시대에 재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여정을 위한 선봉에 우리 예광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본보기가 바로 우리 예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해방의 역사를 다시 만드는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2성전터에서 하나님은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착고를 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백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 도시를 성시화하여 도시를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고레스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억압하던 세력은 사라지고 성전 재건을 돕는 권세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재현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해방의 역사가 재현됐듯이 거룩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재현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해방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기쁨에 가장 먼저 참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해방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학개서 2장도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라.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때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억압 시기 속에서 해방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앞서서 체험할 것입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전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해방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주의에 앞장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 생명 있는 영혼으로 풍성하게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사명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부흥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먼저 알고 해방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영적 재앙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명 감당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해방의 은혜와 사명을 알고 실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합한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